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표현은 달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한 가지 현상 혹은 한 가지 실체를 표현하는 다양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지만 그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실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또 우리가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고 또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도 회개하라,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셨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를 좀 줄이게 되면 성이 되죠. 새 예루살렘 성. 그걸 약간 더 줄이면 한 가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은 것이죠.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끝 하면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불효자식이고 한 놈은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기고 불효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고 그놈은 불효자식인데 신경 쓸 거 뭐 있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자식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하니까 다 용서해주고는 그 자식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은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예요. 형은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떨어먹고 나쁜 놈인데 왜 저놈한테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주고 저놈만 잘해줍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천국 가서 됐다. 그런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왜 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양이 있는데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의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없다. 저녁에 세보니까 그럼 한 마리 없으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1%니까 그놈이 있든지 없든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뻗어서 자는 것은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놈이 어디서 길을 잃고 있을까 울까 혹은 맹수에게 잡혀갔을까 신경이 쓰여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밤새도록 다니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 목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조각이 다 맞추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옆에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동창회 가야죠. 왜 동창회 간지 아십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찌질했지만 나 이렇게 잘 나간다 하는 거를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들어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예요.
계속해서 자기 돈만 모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점점 더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즐길 때 기쁜 거예요. 밥 먹어보세요. 요즘 혼밥 쪽이라고,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 쪽이라는데,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훨씬 맛있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교회 밥이 왜 맛있느냐? 같이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깨달아집니다. 이게 인생이 별거 없구나, 가족하고 친구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정으로 사심없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좀 떠들어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 가족과 친구를 확대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저는 나이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 됐어요. 점점 쓸쓸해집니다. 친구들 하나씩 둘씩 죽고. 그렇죠. 교회에 있으면 죽어도 안 쓸쓸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동산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수목장 하게 되면 뭐 죽어서도 같이 지내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 하와를 같이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나라고 만드셨다는 걸 늘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한 부분만 본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그럼 뭐 혼자서 저기 기도원에 가서 수도하는 사람 다 틀림먹었느냐? 틀림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혼자 있어도 그분들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혼자 살아도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바로된 사람이고, 저기 그냥 기도원에 혼자가 있으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려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든지 함께 살든지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면 됩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예수를 더 잘 믿느냐? 작년보다 올해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으냐?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오래 믿는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내 새끼, 내 손주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 것밖에 몰랐어. 내가에 관심이, 사람 자기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무슨 대변 소변 쳐다보겠어요? 그러나 자기 거는 잘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요즘 내가 건강하나 굵거나 이런 생각하고요. 손주 거는 봅니다. 보면서 얘가 왜 물똥을 살까 이런 생각하고 이럽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서부터 점점 이 사랑이 커지면서 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을 도와주고 가겠어요?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아프리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6.25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다 그렇게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고 해서 했겠어요? 저희 고신교단도 고신대학교 지었고 할 때 미국에 있는 할머니들이 헌금하고 그랬어요. 누가 헌금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다 짓고 미국에 가보니까 잘 사는 분들도 아니에요.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떼서 6.25가 끝나고 너무 고생하는 민족이 있다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잘 믿는다 하더라. 그 말 들으니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해준 거예요. 그것이 나라입니다.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매국노 하지. 매국노. 이완용 아닙니까?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자기는 그 대가로 백작이 되고 그 대가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이 화내는 건 뭐겠어요?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개인을 돌본 거죠. 나라를 돌볼 사람이 개인을 돌보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나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신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먼저 늘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크게 만드십니다.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만 관심을 가지고 뭐 내 얼굴에 여기에 무슨 여드름 하나 난 건 너무 신경이 쓰이지만 남의 아파 죽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뭐 좀 뭐 잘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능히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가지고 나라가 안 세워져요. 그걸 콩가루 집어야 하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복지국가 얘기했죠. 스웨덴이 왜 복지국가가 됐느냐? 그때는 법을 만들 때 스웨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세금의 40% 50% 뚝 떼도 우리나라 백성 가운데서 굶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내 세금 그만 떼도 괜찮다. 그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나라예요. 그래야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뽑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 주머니에 뽑아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머니는 하나도 안 틀리고 저놈 주머니에서 뽑아오고 저놈 주머니 뽑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나쁜 놈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요즘 노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귀족 노조 왜 비판하느냐? 자기들은 다 챙기면서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챙겨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자기는 사원들을 똑같이 고생하면서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사원을 같이 갈라주면서 그런 사장이 있으면 그런 사장 싫어하는 사원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존경하고 좋아하죠. 분명히 우리 회사가 더 커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사장 자기 혼자 다 챙기고 직원들한테 아무것도 안 챙겨준다. 그러면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일 희생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의 주와, 이 주란 말은 왕이거든요. 너의 왕과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잘 생각해라.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것을 보고는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큰 놈이 작은 놈을 괴롭히는 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을 영국 갔잖아요. 영국 가서 놀란 게 기독교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 절대 싸우는 법이 없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줍니다. 제가 영국 처음 가서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찌질해 보이고 가난하라 그럴 때는 잘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영어도 잘하게 되고 학위도 받고 그러면 그때는 절대 봐주는 법 없습니다.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니는 네 실력대로 난 내 실력대로 그렇게 합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못난 사람에 대해서는 양보합니다. 왜 레이디 퍼스트냐? 옛날에 칼로 싸우고 힘으로 싸울 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여자가 싸움하는데 약하니까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정신이 좀 남아있어요. 그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잘 알고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새로 왔는데 새로운 교인들을 제일 떠받들고 뭘 모르는 사람 떠받들고 뭘 모르면서 막 혼자 떠들어도 다른 사람 가만히 있고 그럼 그거는 성숙한 교회예요. 사실은 제일 잘하는 분은 가만히 그냥 웃고만 있어요. 왜냐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손주가 막 재롱을 떠는데 그게 뭐 잘해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일 어리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디 있느냐? 물론 죽어서 가면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천국을 예로 들 때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데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길더라. 그래서 천국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 입에 떼먹여주고 지옥에 있는 놈들은 서로 자기 입에 하려니까 이 너무 길어서 입에 안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다 흘리고 하더라. 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천사가 우리를 시중 들어주고 뭐 그런 참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가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1절입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겁니다.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집이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 신경 하나도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뭐든지 여러분 하시고 싶은 것 천국 가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나는 날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천국 가서 한 이틀 먹고 나니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제 그만 먹을래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천국 가면 나는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되겠다. 뭐 그거 못할 게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 못 달게 해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 달아보니까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달래.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 안 하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뭘 원하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가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는 천국 말고 여기 임하는 것, 살아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오늘 본문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볼 자들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임하면 다 봐야지. 실제로 종말 때 임하는 천국은 다 본다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국할 것이라. 그러면 여기 볼 자들도 있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에 임하는 천국, 그때는 귀신도 보고 택함받은 백성도 보고 못 택함받은 백성도 다 보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볼 자들도 있느냐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는 임했는데 이거는 다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특별한 무슨 안경을 끼면 엑스레이 같이 투시되는 그런 안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참 난감한 거죠. 그런 안 끼고 그냥 수영장 다니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서양 사람들은 그러면 왜 쓸데없이 남의 걸 보고 그러나 지거나 쳐다보고 있지.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죠? 제가 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쨌든 눈이라도 눈에다가 뭘 씌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저는 오늘 아침에 안경점에 가가지고 돋보기를 맞추려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면서 뭐 또 설명됐더라고. 딱 써보니까 잘 보여. 조그마한 걸 잡으면 잘 보여. 그죠? 그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 안 보여.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은 뒤집으면 못 볼 사람도 많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보느냐? 어디 있느냐 그게. 자,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나라와 같이 있습니다. 안 보여 다만. 어디 있느냐?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 손바닥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보는 세계예요. 그 세계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손등이에요. 손바닥은 보죠?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손등이 잠깐 보였어. 손등이 보였어. 혹시 귀신 보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여기는 다행히 없으시군요. 예. 저희 교단에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김종환 목사님이라고 거제교회, 부산 거제교회 담임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은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냥 귀신과 영적 전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귀신이 보인대요. 요즘은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들었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권사님이나 나이 많은 분이 한두 분은 귀신을 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세계죠.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뒤에 가보면 애가 자빠지죠. 귀신이 들었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잡아뜨리는 거예요. 야,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뜨립니까? 혹시 사랑과 영혼 하는 영화 보신 분 있는 거예요? 옛날 영화인데 그 보면 이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이 탁 지나가 버리는 거야.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동전 움직이려고 얼마나 용어를 쓰는지 몰라. 돌을 한참 닦아가지고 귀신인데 동전을 움직여.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보이는 세계가 관계가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귀신이 멀쩡한 사람을 잡아뜨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여기도 피곤해서 지금 주무시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면 기도하러 와서 자꾸 졸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곤하다는 뜻이야.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도. 마음의 노예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나는 안 자고 싶어.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자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너무 갈급하면요 피곤해도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잠이 안 와. 저는 참 잠 잘 자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예. 잠이 안 와죠. 잠이 안 와가지고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계속 깨면 마음이 막 계속 주님만 찾고 있어. 너무 마음 아픈 무슨 남에게 말 못하는 목사의 영적인 고민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저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는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된지 모르겠어요. 그건 믿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이거는 최근에 증명됐잖아요. 황수환 박사가 웃으세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더 오래 살아요. 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났어. 마음이 즐거운 것이 보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다. 그냥 보약 안 지어 먹어도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면 보약이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물질이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하고 영적인 걸 같이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라. 다른 존재는 모르겠어요. 뭐 비둘기나 참새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사람은 영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세계 하면 휘떡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지금 천국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하고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보이는 거야.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옛날 분인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보여요. 좀 이따 다시 보니까 없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까? 그걸 언뜻 하나님이 보도록 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서 딱 돌아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에 있는 그 광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발에 끌린 옷을 입으시고 7 금처대 사이에 7 배를 잡고 다니시는 걸 봤어요. 영적인 세계가 언뜻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있는 비밀들을 너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라, 그렇게 하시죠.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는 다 보죠. 그죠? 대구 서문시장에 불났는데 그 동네 사람 다 봤을 겁니다. 다 보죠. 불난 걸. 그죠? 다 보잖아요. 그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거니까. 그 배후에 무슨 옛날식으로만 무슨 화마가 있다.
불 지르는 마귀가 있다. 그럼 누가 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하고 같이 있는데 그 보이는 세계 배후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이죠. 8장이 뭡니까? 8장. 뭘 보느냐?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8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다 문맥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꼬기와 같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중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대로 보아라. 8장에서 제자들이 소경은 아닌데 반쯤 눈 뜬 소경처럼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9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 지금 우리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사형리, 구원받는 방법 다 들었어. 자기는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거는 그 영적인 세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은 그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고, 그럼 내가 달라져.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내 속에 뭐가 딴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지. 그럼 그게 그 사람은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인 척 아무리 한다고 해도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는 건 내가 내 속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면은 다른 세상이에요. 물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다 실패도 해도 본질적인 게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가 아무리 그냥 막 과음을 지르고 꾸지람하고 해도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이 좀 심하시네. 그 정도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런 건 못해요. 저 말씀하죠. 제 어릴 때는 저 가르치던 목사님은 주일학교 시간에 애가 떠들면 잡아가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야, 나는 참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 용기가 대단해요. 애가 뼈라도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겁도 없으신지 그냥 어디 이것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냐 하면서 한 놈 잡아 던져보니까 창문 밖으로 던지니까, 물론 1층 예배 다닙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워낙 천하게 자라서 그런지 뭐 또 털고 들어와. 다시 사람 또 도망가다가 털고 들어와. 그렇게 뭐 그런 시대인데 저 그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떠나고 이런 거 없어. 부장 집사님이 요절 카드 이런 게 만들어서 오시는데 글자 한 자만 틀리면 막 그 목사님 얼마나 성격이 괄괄한지 채로 그냥 톱밥놀이에 넣어가 어디 부장 집사가 성경 구절가 틀리게 인생하면 그냥 그래 하시더라고. 그럼 우리는 와 이렇게. 다시 돌아갑시다. 보는 자가 돼야 돼. 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봅니다. 보면 이 사람은 뒤집어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나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영국의 왕이었다가 왕위를 포기하고 과부하고 이혼녀하고 결혼한, 그죠? 에드워드 공이라고 있죠. 그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영국 법은 왕은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 못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법은 왕이 수장령이라 그래서 교회에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나는 영국의 왕위보다, 그때 영국은 지금과 다릅니다. 대영제국. 나는 왕위보다도 사랑을 택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눈을 뜬 거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왕위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그 여자를 택한 거죠. 예수님 그 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그걸 보게 되면 다른 무엇도 안 아깝다. 목사님은 그러세요. 뭐 실제로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적어도 선언적으로 저는 그렇다는 걸 믿습니다. 나의 어떤 것도, 심지어 처자나 아내나 자식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아요. 현실에 들어가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왜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지. 그러면 그 사람 아직까지 나라를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 망한 조선이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국지사들은 풍찬노숙하면서 가족들 공부도 못 시키면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 왜? 나라 없는 백성같이 서러운 것이 없고, 나라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가족이 있고 해도 나라가 없으면 끝이다. 우리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완전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나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아까워요. 저희 나라에 와서 평생 결핵 전문 의사로서 했던 닥터 피트슨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국의 백만장자예요. 의사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6.25 끝나고 하는데 그거 가지 말고 그냥 내 가업을 이어받아라. 그러면 내가 내 재산 미리 너한테 다 줄게.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한국 가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죠. 너 한 푼도 안 줘. 너 내 말 안 듣고 가면 한 푼도 없어. 그래도 한 푼도 안 받아도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오십니다. 왜?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에 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내게 없네. 그런 말들 어떻게 하게 되느냐? 뭘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눈 말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보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엉뚱한 걸 보고 막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보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 보고 싶은 것을 함부로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지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조심스러운죠. 은사라는 게 그런 게.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세우셨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은 기도하면 음성 듣고 다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틀린 거예요. 왜? 딱 틀린 순간에 알아봤어요. 그죠? 저하고 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도 뭘 들어. 그런데 어느 날 딱 들어보니 틀려.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요. 너 오늘 말한 건 틀린 거다. 나하고 관계된 내가 안에 틀렸다. 너 그 하나님께 존경이다. 조심해라.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지는 제 길로 갑니다. 분명히 틀렸는데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은 굳이 무슨 은사를 안 받아도 하나님 말씀 잘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곧 복 주시겠구나. 다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계의 비밀을 말씀으로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상황이 닥치면 딱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정도가 돼야 돼. 이거는 지금 어느 성경에 언제 말씀하신 그런구나. 완전히 따로 놀아.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성경 말 하는데 그거는 그때만 그 세계 속에 있는 거고 내 삶의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딱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먼저 하나씩 해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내가 들은 말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보여요. 그게 더 보이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보이면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도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는 말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회중 가운데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그럼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반대는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멋대로 살고 싶은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가 왜 하나님처럼 되느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따먹으면 그때부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 싹 들어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설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설교라. 누가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지. 그걸 갖다가 포장은 그렇다게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목사님 말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네. 참 우리 목사님 내 마음 어떻게 잘 알고 내 생각에 꼭 맞는 말 해줬네.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이 내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각을 거기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고집을 안 꺾습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말. 그래가지고 목사 세계에서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요. 교인들 좋아하는 말을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인들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면 은혜 받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했느냐? 말세가 되면 자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선생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큰 교회로 모이는 것도 유혹이 굉장히 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면 많이 모여요. 그죠? 복 받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 하라 하셨느냐? 다른 문제. 하나님께서 그때 하라고 한 말 해야 돼요.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이 하란 말 해야 돼요. 다시 갑시다. 하나님 나라 반대는 귀신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물러가느냐? 기도해야 물러가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많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분들은 자기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악한 자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서 벗어나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딱 닫아지도록 말 못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벌벌하도록.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아주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분은 집회하면 안전뱅이가 그냥 수도 없이 났고 귀머거리가 듣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귀신은 안 쫓아내. 근데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귀신은 안 쫓아내십니까? 하니까 이분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집회하는 공간에 들어오면 귀신이 알아서 도망간대. 알아서 도망간대.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직접 귀신 쫓아낸 필요도 없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악한 자에게 눌린 자나 귀신에 눌린 자가 예배당에만 싹 들어와도 알아서 귀신이 여기 있다는 내가 오늘 그냥 무슨 창피를 당하고 할 줄 모르겠구나. 여러분 그게 기도가 쌓인 곳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요. 마음에 진짜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 가면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마음이 거룩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데 가면 우리 마음이 또 달라요. 그것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느껴요.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나이 들고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러면 왜 밤에 잠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라고 잠이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겨울에 방 따뜻한 데 많고 여름에 시원한 방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좀 기도도 하시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내 복 받고 우리 가정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알아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딴 거 기도 하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면 그 뒤에 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요. 세상 고민, 걱정, 근심 많아도 와서 교회 딱 오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심지어 병도 나아버리고. 그럼 저는 했죠. 송희환 목사님입니까? 보건병원 원장, 보건병원 원목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 뭡니까? 결핵. 안 낫는 결핵 있잖아요. 내성 결핵인가. 그 내성 결핵 걸려가지고 가니까 6개월밖에 못 산대. 자기 6개월 못 산다는 말 듣고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결핵 환자들, 내성 결핵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자기가 봉사 활동했어요. 근데 하니까 일도 너무 많고 막 한참 일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렸어. 가만히 생각해 6개월 전에 자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진찰해보니까 나았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다 보면은 죽을 병 나아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왜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내가 아프구나. 내가 어떻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 예수 죽어 천당이라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에만 관심이 가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십자가. 오늘 8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저들을 불러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쭉 가다가 9장 1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가면 불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가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설명 길이 하지 않고 3가지 요약해서 말했어요. 믿음, 기도, 십자가. 날만 붙으시고 이 3가지를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